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3편을 마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3편 1절부터 8절인데 전체인데 그중에서 특히 오늘도 3절부터 6절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지인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어제는 은혜를 받는 기도에 대해서, 특히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에서 같이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신앙 고백의 기도에 대한 것인데요. 계속해서 그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기도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저희는 그렇게 다윗이 자기의 신앙의 고백, 즉 주님을 의지한다는 그러한 주관적인 고백, 그리고 자기 믿음의 행위, 그것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중에 갑자기 객관적인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가슴 속에 밀려오는 것을 저희가 또한 봤습니다. 3절은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고 느끼는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과 방패가 되셨고, 내가 고개를 떨구게 되는 그러한 죄와 패배 속에 있을 때 나의 머리를 드시는 용서와 은혜와 회복을 내가 경험했었고, 이거는 나의 주관적인 경험과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느끼고 있는 그 와중에 다윗이 이 말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라고. 이건 사실 과거의 역사와 주관적인 느낌에서요, 미래의 소망과 확신으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실망하고 패배한 것 같아가지고 고개를 떨구는 나를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세워주시고 방패로 보호해 주셔서 나의 영광을 회복해 하시는 내 영광 그 자체가 되신다고. 이건 과거에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 다윗은요, 주관적인 느낌에서 객관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고백으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건 주관적인 느낌이죠. 방패 같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의 영광 같은 분이라 그걸 내가 느끼고 이해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내가 부르짖는 것,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리고 주께서 이 소리를 듣고 응답하신다. 부르짖는 것과 응답은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주님이 액션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과거,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관적인 느낌에서 객관적인 사실로 과거에 느꼈던 거에서 앞으로 올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둘을 이어주는 중간다리가 바로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써, 의지함으로써, 주관적이죠.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에게서 받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중간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객관적인 사실이면서 또한 주관적으로 그게 충만해져 가지고 이 모든 게 사실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과거의 주관적인 느낌, 방패시고 영광이시고 내 고개를 드시고 이 주관적인 모든 느낌들이 있었는데 이 은혜를 느끼고 알 때 그 과거에 그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의지하고 선포할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객관적 사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객관적 사실이냐? 내가 느끼고 믿었던 게 실체가 돼요. 사실이 되어 내게 다가오고 그리고 이게 미래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이 듣고 응답하신다. 응답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거예요. 그죠? 객관적인 도움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써 그 믿음과 의지함을 더 크게 하고 더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객관적인 은혜와 미래의 확신과 소망이 나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내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고 동시에 또한 내 자신에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확신과 소망이 내 생각으로 내가 느끼게 된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렇게 믿음으로 굳게 서고 믿음을 고백하고 다시금 다짐하는 그 순간 여러분 이거는 그냥 내 신념이 아니에요. 그 순간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내 속에 믿음과 확신이 밀려오고 그리고 확신에서 오는 소망이 내 속에 자리 잡게 되고 그리고 담대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강물처럼 나를 덮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건 물론 내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이거는 내가 믿어서 이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해 주시고 그러므로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구나. 그 사실이 파도같이 밀려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좋은 겁니다. 눈물나게 감사한 겁니다. 특히 여러분 다윗같이 생각해 보세요. 다윗같이 압살롬에게 쫓기고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하고 모두들 다 다윗을 버린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는 정말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의 순간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이게 참 은혜의 모습이에요. 이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고 느끼는 걸 아는 거고 그리고 내가 그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은혜는 주관적이지만 또한 객관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고 그 은혜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냐? 감격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을 해요.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렇게 은혜 속에서 확신을 갖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욱더 신기한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서서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은혜 받는 순간 여러분 신기하게도 내 속에 옛날보다 더 큰 믿음이 더 큰 소망이 내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까 읽었던 4절의 고백 다음에 더 큰 믿음, 더 큰 소망을 확신하며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 환난 속에서. 자,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건 큰 믿음이죠.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다윗이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그 확신을 갖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5절과 6절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더 큰 일.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5절과 6절에서 4절보다도 훨씬 더 큰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은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고백을 했을 때 은혜를 받죠.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더 커져요. 더 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담담해지고 대담해지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하나 더 놀라운 게 또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이 보여주는 거는요, 이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 이건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받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심지어 더 큰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굳게 서고 그러는 다윗에게 그에게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더 큰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주님께서는요,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입으로써 말씀으로 분명하게 믿음으로 굳게 서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부터 30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벌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어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대로 되느냐? 바로 이 다윗처럼 믿어 고백할 때, 그리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더 큰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목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신다. 이 믿음으로써 은혜 받았어요.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믿음이 더 커져서 심지어 천만인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다윗은 믿음에 대한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께서는 다윗의 그 믿음대로 다윗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도움의 손길을 실제로 뻗치시는 겁니다. 그의 믿음대로. 심지어 천만인이 에워싸고 진쳐도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주님의 강한 손을 뻗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확신이 생겨서 더 큰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더욱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건 이런 고백과 믿음이 그냥 감동으로만 끝나게 하지 않고 그 큰 믿음대로 정말 큰 역사로 객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로서 임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떤 간구를 해도 상관없어요. 주님 안에서 하는 거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다윗의 이 큰 고백,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심지어 진을 쳐서 포 위에서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 있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한 이 고백.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실제로 이렇게 겹겹이 에워싸이고 그의 말년에 자기의 모든 수하 사람의 배신을 겪고 심지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밤중에 도망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속에서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다윗이 주님이 주시는 큰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선포했을 때 실제로 그 믿음대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의 인생이 이제 다 끝났던 것 같았었는데요. 그렇게도 압도적이며 대사라고 했던 배신자들과 압살롬의 맹추격을 다윗은 결국 따돌리고 대사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만회합니다. 역전시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었던 다윗의 믿음대로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이 시편 3장처럼 이 시편 3장의 다윗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과연 어떤 분이 되시는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지금 내 삶에서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을 세워서 주님께 고하고 그 주님께서 나라는 존재에게 과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다시금 또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에서 내 영혼 속에 다시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며 붙드시는지 다윗처럼 내 목소리를 천만인 가운데서 들으시는지 그거를 다시금 내 속에서 깨우쳐 주세요. 은혜를 받는 거죠.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속에서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금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의지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전적으로 붙들 때 이게 믿음의 기도죠.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영 속에서 이런 기도 속에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더 큰 믿음과 소망과 확신의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거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외치는 거예요. 또한 네, 이걸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믿음의 기도를 듣고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의 기도를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기도로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만나 그 주님의 말할 수 없이 큰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며 또한 주님의 큰 도우심을 실제 역사를 믿음대로 해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 삶 속에 경험하시는 이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입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어떻게 또한 더 큰 은혜인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지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 성도님들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걸 위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백을 하며 주님을 만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한 성도들마다 그 믿음으로써 주님의 성령이 주시는 더 큰 믿음으로써 고백을 하며 그리고 주님을 광대하게 주님을 영광을 돌릴 때 그 믿음대로 그리고 그 간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계시며 영육간에 살펴주시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